우리 두 분의 친구 같은 그런 좋아 보이는 자매 같은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정말 오랫동안 시달리셨는데 물가 상승으로 장볼 때마다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요새는 전쟁의 위기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쁨이 없는 세상에, 평화가 없는 세상에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삶 속을 우리가 통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 시간 맞춰 오시느라고 좀 부부 사이에 짜증을 부리셨거나 중에 좀 삶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북극곰이 아이고 지쳤다 그리고 머리를 물에 푹 쳐박은 그런 마음 상태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도 설교 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바트락 준비에 바빠서 저를 좀 신경을 쓰는 아침이었는데요. 여러분, 매 한 주를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직장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진짜 싫다 힘들다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꼬이고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세상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요롭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품 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10수년 전에 이사 갔을 때 여러 가지 과일 나무들을 그 뜨거운 땅에 심었습니다. 그 중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이게 지주를 세울 능력은 없고 수영장 펜스가 있어서 펜스에 걸치면 되겠다 하고 포도나무 심어서 이렇게 많이 컸죠. 그러면서도 걱정이 심했습니다. 뜨거운 120도 여름을 이 철이 뜨끈뜨끈할 텐데 어떻게 포도나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포도나무 잎이 누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120도 더위에 드디어 죽는구나. 미안하다. 괜히 자리를 잘못 잡았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제 처가 가끔 자신은 농부의 딸이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농부의 딸이 발견을 했습니다. 120도 뜨거운 열에 철이 뜨거워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은 버틸 수 있었는데 이런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벌레가 완전히 포도밭을 점령해서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딸이 가서 농약을 살충제를 구해서 뿌렸더니 다 죽고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그 해에 비록 알갱이는 조그맣지만 수십 송이를 저희가 땄던 그런 행복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좋은 포도나무들이 또 있는 집들이 여러 집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한 그루에 얼마나 많은 송이를 수확해 보셨습니까? 가장 많이 수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송이가 포도나무에 여러분 맺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미국 최고의 포도의 고장 나파에 수십 년을 사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포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자랑스러운 한국에서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 포도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리를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요. 소리를 조금만 높여줄 수 있으신가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불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불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 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무리에서
통해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농부가 자식을 대하듯 이렇게 키웠다는 포도에 4,500송이가 맺혔습니다. 300평을 한 나무가 차지하고 그 가지가 뻗어나가기를 40m를 뻗어나간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멀리 뻗어나갑니까? 이런 포도나무처럼 정말 자식처럼 키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우리 나파의 포도나무 가지 되는 우리 나파교회가 이렇게 온 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뻗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I am이라고 나를 소개하는 신성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왜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우리 나파에 유명한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 찬양에 나왔던 것처럼 저 아름다운 백합화도 좋은데 왜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에스겔 15장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숲속에 수많은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없고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어둘 못을 제조할 수도 없고 못을 만들 만한 목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나 될 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나무를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선택하여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계속 연결된 관계요. 포도나무가 지주를 의지하고 기대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나무라는 비유가 정확히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석류나무나 사과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의지하고 기대고 연결되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파를 지나며 포도를 볼 때마다 주님은 그리고 나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나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과일들이 달리는 많은 나무들이지만 한 과일나무에 4,500송이 그리고 한 송이에도 수많은 알갱이들이 있는 그런 과일나무는 참으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그 비유가 최고의 참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펼쳐질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장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포도 열매가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그 달콤한 포도당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유할 때도 하고 우리가 아프신 분들 포도즙 요법으로도 많이 치유를 하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달콤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주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살맛나지 않는 정말 오력병에 걸린 세상 같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달고 오묘한 참으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포도나무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가지가 뻗어나가고 뻗어나가서 40m 뻗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심긴 것이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 4,500 수십억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까지 시편 80편 11절의 말씀처럼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는 그런 표현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I am the false vine이 아니라 true vine,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짜 포도나무라는 것은 가짜 엉터리 포도나무가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황금 포도나무가 헤롯 성전의 입구를 장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도나무 잎사귀 또는 포도송이가 동전에도 새겨지고 건축물에 새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을 따는 당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야말로 구약에 약속된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55장에 화 있을진저 말씀을 6번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참으로 시디시고 못된 열매를 맺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세상에 나누고 열매를 퍼뜨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배만을 채우고 세상을 축복하지 못한 그 나무는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데 그 축복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주상을 세우며 우상 숭배와 쾌락과 세상에 탐닉하며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한 열매가 아니라 참으로 실망스러운 들포도 열매를 맺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히지 않은 그 악취나는 냄새나는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은 거짓 포도나무였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0편은 그 상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하시고 그렇게 많이 번성했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땅을 허시며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들포도를 맺는 그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정말 물러가고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소생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실망스러운 들포도나무 열매에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를 다시 심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은 나무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에 기경하고 거름을 주고 심었지만 나쁜 열매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심어 주신 농부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농사하기 좋은 환경에서 농사를 잘 짓는 우리 성도님들이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심은 참 포도나무는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쏟으신 참 포도나무입니다. 영생과 세상의 축복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보혈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고 십자가의 지주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참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사랑의 포도나무에 연결이 될 때 참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맺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독생자를 주시고 심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달리는 가지들과 열매들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토록 정성껏 가지를 돌보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손질해주면 더 풍성한 과실이 열릴 수 있는 가지로 보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참감람나무요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이시고 우리의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농부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농부의 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농부의 아들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농부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농부이신 아버지의 관심과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겨우겨우 뜨거운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죽지 않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남동료 6, 7대 독자가 있는 집에 아이가 생기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다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 태어난 아기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되고 좋은 열매 맺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렇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돌보시며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공격할 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헤아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속 사람을 다 살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주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나의 생애에는 이미 목회자가 돼서 설교까지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나의 삶 속에 과거에 방탕하고 가출했던 삶에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접붙임받고 오늘까지 돌보아 주셨는데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을 닮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고 있는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실 때 나에게 드린 정성만큼 기대어에 부응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기쁨과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삶이 나의 들포도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슬프고 아프고 그렇게 애절한 마음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최고의 전문 농부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도 잘하시는 농부이시죠. 가지치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가지 있으면서도 자리만 차지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때로는 조그만 순이라도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순도 떼어내고 그러는 높은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가 농부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를 자르지 않고 놓아두면 거기에 병균이 득실하게 돼서 건강한 나무까지 못 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가지를 잘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순도 필요 없는 것들을 놔두면 자라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양분들을 괜히 낭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잘라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지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시면서 수많은 벌레와 또 그런 기생충 바이러스나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을 자르시고 전정하시는 농부이시라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 된 건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잘라서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땅에서 들추어 올려져서 땅바닥으로 기어가는 넝쿨을 올려준다는 의미라고, 그래서 더 힘든 문제 많은 가지를 더 열매 맺도록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농부께서 분명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어쩌면 전반적인 문맥과 성경 전체를 살필 때는
제거한다는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전에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12제자들 중에 한 명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뛰쳐나가고 캄캄한 밤에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설마 유다가 예수님을 팔리라고 생각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도와주러 그렇게 일하러 나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 전에 겪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붙어 있었던 것 같은 그 가지 가룟 유다,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돈주머니와 재정을 맡길 수 있는 그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주님을 파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또 이 본문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그 불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당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듯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하고 설교도 하는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지 않으면 버리워져 불타 사로워질 수도 있는, 멸망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그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그 포도나무의 기대에 잘못된 무성하고 폼만 나는 나무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삶의 결과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 결과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열처녀가 예수님 신랑과 연결되어 기다리고 함께 있는 듯 했지만 성령의 기름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5처녀는 그곳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다 연결돼서 나름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달란트를 배가시키지 못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염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처럼 정말 설교도 하고 선지자 목사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연결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경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만찬에서 정말 포도즙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그 포도즙을 맺히게 한 그 즙을 낳게 한 포도의 비유를 드시면서 가룟 유다, 그토록 사랑하고 정성을 쏟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떠나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된 나에게 연결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가지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고 이제 멸망의 불에 사로워질 텐데 너희는 떨어지지 말고 제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비유가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남들이 보기에 가룟 유다처럼 정말 신뢰받고 12제자에 포함될 만한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영양분과 에너지와 생명의 생기가 들어올 때 참된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렇게 잘려져 떨어져 나가고 반대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힘든 세상에 열매를 좀씩 맺고 사는데 참 기특하다. 그 정도면 됐다. 뭐 똑똑할 필요도 없고 잘 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것도 같은데 농부 되신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의 그 농부가 그 당시 2,000송이를 맺었다는 그 기록을 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4,500송이까지 맺게 한 그 농부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매를 2,000송이 맺는 것도 좋은 거지만 너는 더 가능하니까 더 뻗어져 나가고 더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가지를 자르고 전정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 정도 2,000송이 맺히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편안하게 살아갈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전정가위를 내시고 자르시고 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때로는 허락하셔서 더 뻗어나가고 더 커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그렇게 말했었죠. 물을 뿌리까지 갖다가 다 주지 않고 내가 너를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기를 물을 적당히 멀리 떨어져서 주면 너가 와서 먹지 내가 다 갖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다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커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처럼 그 농부가 포도나무 뿌리를 40m 가지가 뻗도록 뿌리를 계속 키워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뿌리가 계속 주님께 뿌리받고 깊이 내려가고 하늘 같은 높이와 땅 속의 깊이, 골짜기의 깊이와 바다 같은 그 넓이와 하늘 같은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뻗어나고 커져가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과정들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 생각에는 필요한 가지 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잘라내는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집에 혹시 오셔서 자두 드셔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집 뒷뜰에 자두나무 꽃이 핀 사진인데요. 제가 엉터리 농부지만 얼마 전에 한 2-5달 전에 한 가지를 잘랐습니다. 왜 잘랐을까요? 죽지는 않았는데요. 아직도 조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가지가 집 밖으로 다른 방향으로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다리 놓고 첫 해는 멀리 따봤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결단을 하고 그쪽 방향은 이렇게 더 큰 거를 제가 큰 가지를 하나 잘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가지. 그래서 어쩌면 영양분과 에너지만을 흡수하고 다른 데 가야 될 영양분을 빼앗는 가지를 제가 자른 것처럼 때로는 잘라지고 전정이 필요한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세상과 땅으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가지가 있다면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전정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땅을 파고 돌을 다 제하시고 땅을 비옥하게 만드셔서 심으신 귀한 나무, 예수님 독생자를 주셔서 어떻게 구원한 한 영혼인데 그 가지가 잘못된 길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그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는데 방해가 될 것이 있다면 아프지만 잘라내야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너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내 아들, 딸이면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서 경찰 911에 신호가 가는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필요하면 매를 드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방향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잘못될 것을 염려하는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남보기에는 이웃 아버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채찍질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프다고 가출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실 때 아프더라도 아버지 손을 꽉 붙잡고 아버지의 깊은 뜻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평화롭게 넉넉하게 이 아름다운 나파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아무런 시련이 없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혹시 열매 없는 나의 삶에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나의 생애가 어쩌면 친아들이 아닌 사생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돌이켜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지나놓고 나면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농부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알고 나중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히게 될 때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방향을 잡고 깨끗게 가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곁길로 가고 고집스럽게 저항하면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건강에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어려움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들이 허락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의 훈육하시고 징계하시는 사랑을 잊지 않고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연결되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10번이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깨달음이었는데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여기 있나요? 제가 자꾸 이렇게 귀찮게 계속 이거 해라 하루에 수십 번 이렇게 말을 하는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뭐 성경 구절 외우라 뭐 읽어라 설교 준비해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을 10번을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너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 맺어 올해까지 침례 몇 명 줘 이런 프로그램 하나 운영해 라고 그렇게 자꾸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꾸 10번이나 반복해서 하실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변하지 말고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들에게 기대했던 그 어떤 열매가 함께하고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든 열매들이 맺힐 것을 아시기 때문에 10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은행에 저축해둔 돈이나 공부 많이 해서 받아놓은 학위나 인기나 명성이나 나의 기술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생명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삶의 고난으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참된 생명력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만 붙어 있고 그렇지 않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면서 그렇게 아플지라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요사이 제가 페이스북을 예전에 잘 써서 우리 특별 행사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광고용으로 잘 쓰고 보통 때는 잘 쓰지 않는데 요사이 그 앱에 동영상들이 자꾸 뜨는 것들이 좀 불편한 영상들이 떠서 앱을 지워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필요해서 광고하려고 또 깔았다가 지웠다고 하는데요.
내 삶 속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핸드폰의 앱이나 그 무언가가 우리 삶에 있다면 전지하듯 잘라내고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잘라버려야 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스포츠나 아니면 무슨 무언가가 주님께 계속 연결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잘라내고 버리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남은 11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지금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Father, sanctify them by your truth.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because your word is truth.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며 붙잡고 따라가면 때로는 그 말씀이 아프고 찌르고 내 삶에 부담을 줄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말씀으로 다듬으시면서 깨끗한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시고 우리를 가지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속 계시 않거나 내가 모시지 못하거나 내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ithout Him you can do nothing.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크리스찬에서 크라이스트를 빼버리면 남는 것은 IAN입니다. 그는 I am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럴 것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제발 꼭 달라붙어 있으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어라, 영혼구원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와 함께 해라, 나에게 기도하고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계속 교제하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열매를 더 맺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 이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 더 붙어 있고 계속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 갖는 다른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Remain in me. 내 안에 remain, 남아있어라. 나가버리지 말고 남아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으면 나는 버리운 자,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불태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그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살아가는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설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시고 계시지 않으면 크리스찬,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Spirit of Christ. 그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belong할 수,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10번이나 나오는 abide in Christ, 거하라, 머무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아주 깊은 친밀한 intimate relationship,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superficial acquaintance가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아는 트럼프 대통령 나 좀 알아라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깊은 관계처럼 아주 잘 알고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혈액을 공급받는 아기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가지로 원 참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모든 생명과 혈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원어로 메노라는 뜻인데요. To stay, continue, dwell, remain, stand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지속하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고 거주하고 머무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 오랜 기간을 한 장소에 꾸준히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여름 뜨거울 때 햇빛이 내리칠 때도 그 주님의 포도나무에 맺혀져 있어야 되고 전정을 하고 아플지라도 떨어나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지하는 계절에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지난주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그 나무 그늘 밑에 있는 소가 그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좀 나왔다 들어갔다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리조나에 스노우보드들이 겨울철이면 많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겨울을 즐기다가 석양을 즐기다가 뜨거운 여름이 되면 쑥 빠져나가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든 덥든 좋을 때뿐만 아니라 뜨거울 때도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닐하우스에 있는 식물처럼 하나님 부님의 안에 계속 머무르는 그런 지속적인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티를 잘 마시지 않지만 티백을 물속에 뜨거운 물에 담갔다 뺐다 하시면서 마시는 분이 있고 티 속에 꾹 담가놓고 그리고 마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물은 잘 스며져 나오지 않지만 계속 담궈두면 그 색깔과 맛이 다 스며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 안에 계속 주님의 맛이 내 삶 속에 계속 퍼져갈 수 있도록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거지 하실 때 메마른 그 음식 찌꺼기나 타버린 것들을 잘 씻어내려면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담가두어야 잘 씻겨지듯이 abide 한다는 말은 계속 주님 안에 담궈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맑게 깨끗게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천체의 비유를 한다면 플루토처럼 명왕성처럼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항상 차가운 행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처럼 적당히 가까이 있어서 해가 비추는 날이면 뜨끈뜨끈했다가 반대로 돌아가면 차가웠다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머큐리처럼 수성처럼 태양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정말 따끈한 그 따스함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함 속에 계속 머무르는 수성처럼 계속 꾸준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주님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도가 되었으면 그 성도가 된 이후에 때로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 열매를 꼭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설교하시기 시작할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수많은 군중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부담스럽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지주를 세워서 참 포도나무가 서야 되는데 그 부담스러운 길을 너희가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너희도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떠나가겠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쾌락을 사랑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멜이 그토록 좋은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을 마다하고 세상 쾌락이 좋다고 자꾸만 떠나갔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의 그 신뢰받던 그가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잠깐이라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 붙었다 하는 것일까요?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라고 10번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용어인데요, 어떤 정점에 이를 때까지 변화가 없다가 그 물이 99도까지 그대로 있다가 100도가 되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잡고 부러뜨리려고 이렇게 아무리 휘는데 부러지지 않다가 딱 부러지는 때가 임계점에 도달할 때라고 합니다. 계속 부러질 것 같다가 안 부러지면 그때가 되면 부러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스테잉 파워라고 어떤 기업이 성장할 때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다가 꾸준히 인내하고 고객들을 섬기면 어떤 순간에 성장하고 잘 되는 그런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아리조나에서 금광을 파려고 노력했던 실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도전을 투자해서 파다가 금맥을 발견해서 고향에 가서 동네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 돈을 투자해줘서 그 돈을 다 끌어다가 더 큰 투자를 해서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기를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오던 금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 방향을 뚫어보아도 안 돼서 결국 그 사람은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골드러시가 있던 당시에 아리조나의 툼스톤을 찾았던 달비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돈을 쏟아붓고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굴삭기와 채굴기를 그냥 고철상에 팔아버리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굴삭기를 산 고물상 주인이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금맥이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어딘가 단층이 바뀌어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기구를 가지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아래쪽에 금맥이 새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금을 찾고 그가 대신 부자가 되었다는 실화가 전해집니다. 얼마나 그 금맥을 포기한 사람이 속이 아팠겠습니까? 다행히 그 사람이 큰 교훈을 얻고 보험 설계사가 돼서 시카고에서 보험회사에 가입했는데 아무리 보험을 팔고 설득하고 해도 안 되면 옛날 같으면 포기하고 지쳤을 텐데 그 금맥만 생각하면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떠올라서 금 생각하며 소개하고 했다가 유명한 보험 그런 왕이 미국 최고의 보험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금맥을 우리가 찾고자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귀한 주말의 시간에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캐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금맥을
우리가 끝까지 캘 수 있는, 끝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이 끓는 임계점이 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듯이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심겨지시고 온 땅끝까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참아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 고난의 임계점, 전정과 고난과 시련의 고통의 때를 주님과 함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인내로 우리 영원한 포기할 수 없는 하늘의 금맥을 꼭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멸망할 것 같아도 팬데믹으로 온 세상 사람이 부들부들 떨어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이 미국 아름다운 땅 나파 포도의 고장에 우리 나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님들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자궁 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접붙임 받으여 주님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벌레가 우리의 마음을 좀 먹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고 주님 방향을 잘못 잡고 뻗어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오니 필요한 것들 전지하시고 전정하시고 잘라내셔서 주님께 꼭 붙어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수천송이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기쁨과 소망이 달콤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을 때에 주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참 포도나무 참된 금맥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공급받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생명과 우리 농부 되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할 그 날에 영원한 면류관 금면류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어려운 생활 가운데도 헌금으로 또 삶으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합되어 다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계속 감사와 은혜와 찬양과 열매들이 풍성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 속에 기쁨과 생기가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참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